창세기 38장입니다. 1절에서 5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아멘. 창세기 38장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도대체 이 구절이 뭘 뜻하는 것인지, 또 이 내용을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신학생이 되고 나서도, 신학교에 들어가서도 이 본문을 제대로 설명하는 교수님을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장로교를 사랑하는 교리를 가르치는 이러한 교수님을 뵈면서 이 38장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이러한 동침의 간통의 이러한 형태처럼 보여지는 이러한 도덕적으로 참 언급하기가 어려운 이러한 힘든 본문이지만,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상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대리 대속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대속사상, 대신 죽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전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이러한 전가 교리가 여기서 소개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이 38장을 그제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많은 목회자들이 이 본문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유주의자들은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하는 이 간통과 같은 이러한 비윤리적인 이러한 사건을 어떻게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개할 수 있겠느냐, 엄청난 공격을 하면서 이 본문은 잘못 들어온 것이다, 이것은 고대에 떠돌다가 이렇게 성경 안으로 잘못 들어온 본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아주 지저분하고 이렇게 성윤리에 있어서 비도덕적인 폐륜적인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이러한 간통적인 그러한 성 문제가 보여지는 이러한 형태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없애라라고 지금까지도 자유주의자들은 이 창세기 38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장로교의 성경 해석의 원리를 따라서 이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이 동침 사건은 단순한 한 가정사의 결혼 관계를 소개하는 그런 본문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는 반드시 자손을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자손을 보존하기 위한 특수한 결혼 법칙으로 하나님이 구약에 소개해 주신 그러한 계대 결혼, 대가 끊겨지지 않도록 반드시 자손을 이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특수한 결혼 법칙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잘 또 배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배워 가셔야 됩니다. 우리 조선 시대에도 보게 되면 이 첩을 두어서 그렇게 아들이 없으면 제사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이러한 가부장적 유교 문화 속에서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엄청난 또 이러한 여러 방법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도 이러한 남자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가 많았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 속에서도 간혹 이러한 대를 잇기 위해서 본처가 아들을 낳지 못하게 되면 후처를 취해서라도, 첩을 취해서라도 그 왕가의 또 귀족 가문의 자손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또 이러한 계대결혼 비슷한 그러한 여러 형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계대 결혼을 하고 있었던 이유는 단순한 그러한 가문의 영광과 또 자신의 어떤 집안의 또 이러한 부귀영화를 보존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손과 땅을 주겠다라고 복음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자손은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 가나안 땅은 단순한 육체적 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메시아의 나라를 비유적으로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그 자손은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복음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12지파는 남자 자손을 낳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성들은 반드시 남자아이를 낳아줘야 되는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짊어지면서 이러한 계대 결혼,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특수한 결혼을 유지해야 되는 그러한 법칙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단순한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음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 이스라엘의 가문을 통해서,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인간의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반드시 유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계대결혼, 이 계대결혼이 이제 다른 말로 형사취수혼, 형사취수제라고도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된다. 장자가 아들이 없이 급사를 하거나 죽게 되거나 질병으로 죽게 되면 그 홀로 된 미망인인 형수를 동생, 삼촌이 취해서,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형의 이름으로 입양을 세우는 것이죠. 내 아들이지만 큰 집 아들로 입양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 집 족보로 만들고 모든 재산을 큰 집 재산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형이 자손이 없이 죽으면 형수를 동생이 취해서 아들을 낳아주고 재산을 형의 이름으로 보존해줘야 된다. 이렇게 또 구체적인 결혼 제도의 내용을 따라서 형사취수혼, 또 줄여서 수혼, 또 취수혼 이렇게도 표현하고, 시형제 결혼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형제, 남편의 동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개가 있으니 꼭 기억하시고, 대표적으로 계대결혼, 또 형사취수혼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이것이 룻기서에서는 고엘이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라는 그 표현으로 소개가 됩니다. 장자의 그 기업을 물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신 갚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말에 무르다라는 말은 값을 치러준다, 채무의 이 빚을 대신 갚아준다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 무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글로. 그래서 기업 재산을 물어준다, 대신 갚아준다, 이렇게 해서 룻기서에서는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13번이나 반복이 되면서 또 이 계대결혼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고엘 제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30년, 40년 만에 계대결혼을 목사님 처음 들어봤습니다. 형사취소혼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런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죠. 목회자가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미성년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38장을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내용 자체와 주제 자체가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하는 사건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도대체 어떤 주제로 끌고 갈 것입니까? 좀 민망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런 본문을 통해서 대신 갚아준다, 대신 채무를 해결해준다, 대신 빚을 갚아준다, 그리고 대신 자손을 보존해준다, 이렇게 대신이라고 하는 대속, 이것을 신약에 와서는 구속, 속량, 속죄, 이런 단어입니다. 이게 값을 대신 치러서 노예 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자유케 해준다. 속전, 노예 값을 대신 지불해 준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지옥의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속전, 값을 치렀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심판의 죄의 값을 대신 예수님이 치렀다. 이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속전이라고도 표현하고 속죄라고도 표현하고 구속이라고도 표현하고 대속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가르침들이 바로 오늘 집안의 자녀들이 죽어나가는 이러한 장면에서 유다의 이 가문을 보존하기 위해서 며느리가 목숨을 걸고 이 유다 집안을 보존하는, 유다 집안의 자손을 남기기 위해서 비록 불편해 보이는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는 이러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유다의 씨를 남기기 위해서, 유다의 가문의 자손을 남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러한 장면이 이제 우리에게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한 집안의 어떤 가문의 영광도 아니고, 또 며느리가 남편을 잃고 성적인 욕망에 빠져가지고 결국 그렇게 성욕의 이러한 그 문제로 성관계를 취하는 그런 장면도 아닙니다. 룻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룻기서가 5월 달에 되면 시어머니에게,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성도들이 복받는다. 한국교회의 룻기서 설교는 거의 80-90%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복받는다라는 이런 도덕주의, 윤리주의를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룻기서도 대결혼을 가르치는 겁니다. 나이 많은 아버지 뻘되는, 시아버지 뻘되는 바로 보아스와 창창하게 어린 며느리 뻘되는 룻이 그렇게 가장 가까운 바로 친족이 이 대신 채무를 해결해 줘야 될 법적 가까운 친척이 시아버지 뻘되는 그러한 보아스였기 때문에 다른 젊은 청년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뻘되는 보아스에게 나아가서 동침을 하면서 그렇게 아들을 낳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오벳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시아버지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낳는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결국 마태복음 1장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유다의 자손 베레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보아스, 오벳, 그리고 이세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인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마태복음 1장이 창세기 38장과 룻기서와 이 모든 계대결혼, 형사 취소혼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을 이름을 명단을 배치하면서 예수님의 조상들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의 이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메시아요 중보자입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중보자라는 이 개념, 우리를 대신해 준다라고 하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는다라고 하는 이 대속 개념, 대리 개념, 대속, 대신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방편을 사용합니다. 그럴 때에 이렇게 재산과 집안에 자손이 없게 되면 그 모든 채무를 누군가 이렇게 가장 가까운 친족이 대신 갚아주면서, 대신 씨를 주면서 자손을 남겨주는 대신 대속
대리적으로 의무와 책임을 다해줬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대신적 죽음, 대리적 죽음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전가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장로교회의 이러한 대속 개념이 여기서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하나씩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38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갔다. 유다의 엄청난 잘못과 실수가 나옵니다. 유다는 이미 앞부분에 우리가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돈의 유혹에 빠져서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차라리 팔아먹자, 이렇게 동생을 팔아먹는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다 보니까 유다의 신앙은 엉망이 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예배로 또 설교로 또 아이들을 초대해주고 데리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야곱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시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녀들의 신앙이 얼마나 느슨해지고 자녀들의 신앙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부모들은 창세기를 통해서 더더욱 도전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더 열심히 이러한 신앙의 의미와 성경의 이러한 소중한 의미들을 배울 수 있도록 또 예배 훈련도 성경도 공부 훈련도 부지런히 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등한시함으로 인해서 많은 자녀들이 신앙의 불순종의 이 모습들을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여기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도 마찬가지로 형제를 팔아먹는 데 앞장섰고 또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의 언약, 또 그 다음에 땅을 물려주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가 구약에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소중한 신앙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는 자손을 낳아야 된다는 것.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로 오는지 아직 잘 몰라요. 구체적으로 유다의 집안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창세기 49장에나 가야 유다의 집안에서 홀과 실로 이런 표현이 나오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예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12지파 어느 지파에서도 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성들은 반드시 아들을 낳아줘야 되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비록 형수라 할지라도 취해서 자신의 씨를 성관계를 통해서 남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됩니까? 동생이, 삼촌이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혹시라도 아내가 없다라면 형수를 취해서 아이를 낳아주는 거는 뭐 그냥저냥 집안에서 허락하면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한 상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인이 있어요. 그런데 형이 죽어서 형수를 취해서 성관계를 통하여 자식을 낳아줘야 됩니다. 우리 자매님들, 여러분이 동생 부인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근친 상간이 되잖아요. 중혼이 되잖아요. 간통, 간음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런 관점으로 구약의 이 계대 결혼을 들여다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 연약하고 부족한 이 야곱과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도적대에 의해서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는 멸절의 위기를 겪지 않도록 인간의 성윤리를 뛰어넘어서 여성들의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자신의 남편이 형수를 취해서 성관계를 해야 되는 이런 엄청난 성적인 또 불편함들을 감수해야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을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탄과 원수들을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의 자손으로 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이러한 성윤리를 넘어서서 반드시 자손을 낳아주고 또 자손을 낳았는 데에 서로가 협력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반드시 머물러야 되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장차 천국을 비유하는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손에 대한 계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이르기까지 분명히 가르쳤을 텐데, 이제 유다는 부모가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질 않아서 이 계대 결혼에 대한 의미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들이 둘씩이나 죽으니까 막내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며느리를 쫓아버립니다. 단순한 아버지의 그러한 부성애적인 그러한 지나친 두려움 속에서 셋째 아들을 줬다가는 셋째 아들도 죽을까 봐 며느리가 마치 무슨 자식 잡아먹는 그러한 귀신처럼 여겨지면서 결국 셋째 아들을 계대 결혼을 시행해야 되는 의무로서 줘야 되는데, 아버지인 유다는 무서움에 빠져가지고 셋째 아들까지 죽으면 유다의 집안의 자손이 멸절될까 봐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먹고 며느리에게 계대 결혼에 대한 이 소중한 책임을 지어주지 않고 며느리를 친정으로 쫓아버립니다. 계대 결혼에 대해서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손에 대한 이 소중함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또 형제들과 머물러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아야 되는데 형제에게서부터 멀리 떠났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분명히 먹고 사는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에요.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내려갔더라.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가나안 사람들이 모여 사는 바로 이방 사람들 속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결국 자기 아내로 취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절대로 불신자랑 결혼해서는 안 된다. 며느리를 구할 때. 그래서 멀리 너의 친척 형제 집안에 가서 그렇게 믿는 자 안에서 며느리를 데려와라.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주 안에서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구약 전체에 이렇게 오직 신자끼리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소중한 결혼의 법칙이 이렇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본인 스스로도 다 까먹은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신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삼촌 집에까지 가서 그 오랜 세월 동안 고생을 하면서 자신의 어머니인 또 이렇게 신자끼리 결혼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삼촌인 에서가 불신자랑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집안에서 쫓겨나는지 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버젓이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의 이 결혼을 얼마나 불쾌하게 여기셨는지 유다의 아내의 이름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이더라. 보통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정도로 오게 되면 부인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가장 핵심적인 아들인 유다의,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유다의 부인이 누군지를 몰라요. 언급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분 나쁘신 거예요. 분노하시는 겁니다. 신자가 불신자랑 결혼할 때에 이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불쾌하게 여기시는지 그 조상의 이름들의 아내들의 이름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록해 왔는데 유다의 부인의 이름은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낳았는데 엘, 오난, 셀라 세 아들을 낳았더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본문을 조금 더 우리가 내려가서 어디를 보시느냐면 7절을 6절 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6절 7절입니다. 예, 계속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계속.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는 또 죄를 범합니다. 자신도 불신자랑 결혼을 했지만 결국 첫째 장자의 이 또 아내를 며느리를 이제 구하는 데 있어서 다말이라고 하는 가나안 여인 다말을 며느리로 구했더라. 하나님은 한 번도 부족한데 이 두 번씩이나 유다가 이렇게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시기 시작하셨고, 유다와 그 집안의 죄와 악에 대해서 험히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로 심판하시기 시작합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첫째 아들이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식도 낳기도 전에 하나님이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자세하게는 아직 많은 내용이 소개되지 않지만 아버지 유다의 죄, 이방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살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사는 죄를 범했습니다. 또 엘도 역시 가나안 땅을 형제 12지파의 지역을 벗어났고 이방 여자인 다말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와 엘의 그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엘을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그래야 이제 8절에 유다는 희미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그리하여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장차 메시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대를 이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렇게 며느리를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희미하게 듣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8절에 오난에게 둘째야 네 형이 죽었으니까 형수를 취해서 성관계를 하고 아내로 맞이해서 이제 형의 씨를 남겨줘라. 여기까지는 계대 결혼을 기억한 거예요. 아우의 본분을 행하라. 그런데 문제는 유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이 계대 결혼에 대한 부분을 또 제대로 교육받지를 못한 거예요. 오나는 아버지로부터 계대 결혼을 잘 배웠더라면 이 계대 결혼은 단순한 한 가문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장차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바로 메시아의 조상들의 족보를 유지하기 위한 소중한 목적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9절에 오나는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다가 이제 형수를 취하긴 취했지만 성관계를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땅에 설정했더라.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어요. 땅에 사정한 거예요. 우리 한문으로 좀 이렇게 고급스럽게 표현한 겁니다. 설정했더라. 부부관계를 하다가 땅에다가 사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이 땅에 설정했다라는 이 표현을 남자의 자위행위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부부관계를 끝마치지 아니하고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자위행위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바깥에 땅에다가 정액을 배출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왜요? 자기 씨가 되지 않을 거를 생각하고서. 오나는 자기가 이제 장자가 될 욕심이 생겼습니다. 형이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집안의 장자가 돼서 모든 재산과 장자권을 내가 가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형의 집안을 유지해야 된다, 형의 재산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형수를 취해서 아내로 삼아서 자손을 낳아줘라, 그리고 재산을 보존해줘라, 이러니까 자기가 계획했던 게 다 깨져버린 겁니다. 시기와 질투심에 빠져가지고 그 씨가 자기 씨가 되지 않겠다고 생각하니까 결국 그 재산이 내 재산이 되지 않겠다 생각하니까 씨를 만들어 주려고 하지 않고 결국 씨를 버린 겁니다. 계대 결혼을 무시한 거예요.
자손을 보존해야 되는 이 소중한 이스라엘의 신앙의 명령을 우습게 여긴 겁니다. 그리하여 10절에 그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라. 세상에 성경에 성관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바르게 해야 되는데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성관계를 해서 죽은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했으면 그냥 죽여버리신 것입니다. 야, 이게 그렇게 큰 죄인가?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그러한 가문의 집안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뭐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이렇게 심각하게 죽일 정도로 죄를 물으셨을까라고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태도가 이스라엘 12지파에 모두 퍼져버리게 되면 질병이라든가 사고라든가 고대 사회에는 병원도 없는 상황에서 애를 낳다가다 죽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손이 단절이 돼버리는 이런 위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만약 이스라엘의 자손이 단절이 되고 멸절이 되면 여자의 후손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래야 장차 우리를 위한 메시아가 인간의 자손으로 그렇게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파괴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 위대한 약속이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봐줄 문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목전에 아주 악독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구원의 이 위대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죽여버린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계대결혼에 대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창세기 38장에 소개가 되고요. 대략 성경에 5번 정도 이 계대결혼이 많이 소개가 됩니다. 신명기 25장 5절을 연결해서 같이 한번 봅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는 시내산 율법을 통해서 이제는 아주 율법의 법적 조항으로 못을 박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습니다. 시내산 율법 전에는 족장들에게 암암리에 이렇게 하나님이 가족별로 계대 결혼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율법 시대가 된 시내산 이후에는 신명기에서는 율법 조항, 법 조항으로 반드시 지키라라고 아주 상세하게 소개해 놓습니다. 25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가 동거하는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아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잇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취하기를 즐겨 아니하노라 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라. 이렇게 율법 조항에 아주 구체적으로 법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남편의 형제된 의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잇는 거, 이어가는 거,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이렇게 12지파의 자손을 보존해 주라는 거예요. 12지파를 통하여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시동생이 돈 때문에 또 자기 부인이 어떻게 남의 여자를 취해서 이렇게 동침하냐라고 부인이 질투하고 시기하고 부인이 바가지를 긁고 이렇게 해서 너무 불편해가지고 형수를 취하지 않는다라면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행치 아니하면 장로들 앞에 공적인 자리로 데려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신발을 벗기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인감 도장을 찍잖아요.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 신발을 벗는 게 우리가 모세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신을 벗고 또 이러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의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자신의 모든 명예와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구약의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나라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것을 신을 벗습니다. 두 번째는 침을 얼굴에다 뱉으라는 거예요. 시동생을 세워놓고 장로들을 보는 앞에서 하고 그냥 면상에다가 그냥 가래침을 그냥 확 뱉어버리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행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행해야 되는 이 책임과 의무를 짊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수치감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너가 반드시 행해야 될 이 의무와 책임을 어긴 것이다라고 그 수치를 평생 짊어지면서 신 벗기운 자의 집이다라고 이렇게 놀림을 받으면서 평생 살 각오하라는 것이에요. 침을 얼굴에다 확 뱉으면 그냥 얼굴이 딱 얼마나 이게 아주 상대방에게 모독을 주는 행위입니까? 오늘날도 그렇지만 침을 얼굴에다가 뱉고 이 멀상식한 자야, 형의 집안을 돌아보지 않는 자야, 너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자야,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신명기에 계대 결혼에 대한 형사 취소원에 대한 명령이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가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또 이제 우리 38장 11절로 돌아봅니다.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서가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제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느니라. 같이 읽어봐요.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내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힘싸고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리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느냐.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우리 어른들은 이 계대 결혼을 잘 배워서 우리 자녀들이 이 38장을 물을 때마다 잘 설명해 줘야 됩니다. 워낙 이렇게 참 우리가 편안하게 말하기 어려운 그러한 많은 장면들이 소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절을 하고 아비 집에 가서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결국 셀라도 죽을까 봐 걱정했더라 이러면서 유다는 아들 둘이 졸지에 죽었습니다. 이제 어린 셀라 하나만 남은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아들이 좀 더 장성하면 며느리에게 계대 결혼으로서 남편으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결국 거짓말을 한 겁니다. 우리 유교 문화의 우리 문화 속에도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없어졌지만 우리 어머니 세대에 집에서 아들을 못 낳으면 제사밥 못 얻어먹는다라고 하면서 아들을 못 낳는 이 여자들의 우리 인생이 한국에서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온갖 손가락질과 온갖 모욕을 받으면서 그리고는 또 본처를 없애버리고 그렇게 후처를 드리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집안의 씨를 잇기 위해서 그렇게 또 결혼을 재혼을 시키고 이러한 모습 때문에 여성들이 큰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디나 똑같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식이 둘이나 죽었으면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의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형제들을 떠나와서 가나안 땅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군요. 이방 여자랑 본인도 결혼을 하고 또 며느리도 그렇게 구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군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신속히 정리하고 형제들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회개를 했어야지요. 이게 어떻게 며느리 잘못입니까? 이게 어떻게 여자의 잘못입니까? 며느리 탓을 하면서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폭삭망했어. 너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안 남자들 다 잡아먹었어. 우리 유교 문화에서 얼마나 그런 말들 많이 합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우리 크리스천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지요. 여자가 처음 이렇게 장사하는데 처음 손님으로 오게 되면 마수거리라 그러잖아요. 첫 장사를. 여자가 오면 재수 5원부터 따라가지고 그날 장사가 다 망친다라고. 이런 문화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첫 손님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질색팔색을 합니다. 또 배를, 자동차를 이런 거를 이렇게 처음 이렇게 운행을 할 때 여자를 절대 안 태웁니다. 여자 태우면 부정탄다라고. 이런 여성들에 대한 혐오 사상이 가부장 제도 아래에서 남존여비, 여자는 아주 하대하는 이 유교 문화에,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이 땅에 유교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은 그렇게 노비처럼 하대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화학당, 이화여자대학교와 같은 전신의 이러한 기독교 선교사들이 여성들을 불러다가 너희도 사람이다, 너희도 공부해야 된다, 너희도 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면서 유관순과 같은 이러한 인물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기독교 아니었으면 양반의 첩으로 여전히 첩이 존재하는 그런, 지금 중동에 부인이 3명, 4명씩 첩으로 존재하는 이슬람 보세요. 여전히 그런 사회가 존재하잖아요. 아직도. 유다는 며느리 탓을 하면서 며느리를 쫓아내고 저 며느리 잘못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안이 다 망가졌다라고 이렇게 탓을 하면서 친정에 가서 수절하고 있고 부를 때까지 거기서 살아라라고. 그래놓고는 막내 아들이 컸는데도 불구하고 부르지도 않고, 이런 아주 못된 계대 결혼에 대한 책임도 다 소홀히 여기고 까먹고, 하나님의 명령도 다 잊어먹고, 집안을 돌봐야 되는 가장으로서의 책임도 다 소홀히 여기고, 오히려 또 법적으로 며느리를 또 그렇게 세웠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도 지지 않고 그렇게 쫓아내는, 또 이런 어리석음을, 가정을 파탄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분노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유다가 이렇게 자꾸 망가지니까 12절에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왜 아내가 이렇게 금방 죽었겠습니까? 여기서도 아내 이름 말 안 합니다. 그냥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라고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내까지 죽여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도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양을 털을 깎는 시기가 돌아와서 이제 노동을 하고 힘이 드니까 쉬려고 하는 이러한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내가 죽었으니까 아직은 좀 더 혈기가 있는, 성욕이 있는 이 유다 입장에서 성적인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고 억누르지 못하고 창녀를 찾는 것이에요. 어떻게 세상에 야곱의 자손들이, 야곱의 아들들이잖아요. 구약의 12지파를 대표하는 가장 핵심적인 교회의 대표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물들이 세상에 구약에 보니 이렇게 신앙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야곱이 부모가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신앙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자손과 땅에 대한, 계대 결혼에 대한 이 소중한 약속도 잊어버리고, 윤리적인 면에서도 며느리도 이렇게 막 학대하고 또 창녀도 찾아다니고, 이제 목축 다 끝나고 나니까 실만하니까 결국 성욕에 이르는 부분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 지역 곁으로 가다가 보니까 창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돈을 줄 테니까 나랑 동침하자. 그럴 것 같으면 정 성욕을 못 이기겠으면 재혼을 하면 되잖아요.
재혼에 이런 부분이 열려 있으니까 어떻게 창녀를 찾아갑니까? 근데 이제 며느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무리 기다려도 셋째 셀라를 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말은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이제 누군가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너 요 지역 근처에 시아버지가 목축을 다 끝내고 이쪽에서 쉬고 계시더라. 그러니까 옳거니 하고 이젠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하고는 창녀의 변장을 하는 겁니다. 옷차림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술집 여자라든가 하고 이렇게 일반 우리 여성들하고는 벌써 옷차림이 다르잖아요. 술집 여자들은 이렇게 막 섹시하게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고대에도 이렇게 창녀들은 남자를 유혹하는 그런 옷차림으로 입고 있으니까 길에 이렇게 있으니까 금방 표가 나는 것이죠. 몸 파는 여자인 거를 분명히 알아본 것이. 다말은 창녀 변장을 하고 결국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기 위해서 길거리에 앉아서 그렇게 남자를 유혹하는 형태로 시아버지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시아버지가 다가와서 창녀인 줄로 착각을 하고 동침을 하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결국 14절에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이제 우리는 여기서 다말의 행동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다말의 이 행동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 것인가? 다말은 죄를 지은 것인가? 아니면 옳게 행동한 것인가? 우리 성경 본문에 이제 뒷부분을 좀 보셔야 됩니다. 보증물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는 정상 옷으로 다시 갈아입고 집으로 갑니다. 이제 양 새끼를 값을 주려고 친구를 보냈더니만 창녀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찾다 못 찾고 결국 이거 잘못하면 창녀랑 하룻밤을 보낸 게 소문날 수 있으니까 냅둬라. 그냥 그 지팡이나 가져가게. 잘못하다가는 나도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서 괜히 창피를 당할 수 있겠다. 이러고는 그냥 돌아옵니다. 여전히 유다는 자신의 명예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라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임산하여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 거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그 손에 홍사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이제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벌써 시아버지 귀에 들어간 거예요. 아니 셀라를 주지 않았는데 며느리가 임신을 한 겁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간통을 행하게 되면 불사르라고 하는 무서운 이러한 처형 제도가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렇게 간음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험중한 죄악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구약엔 더 무섭게 징벌을 해서 불로 태워 죽이라라고 하는 이러한 무서운 벌이 존재합니다. 시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불태워 죽이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다말은 이때를 기다린 거죠. 그래서 이 짐승을 몸값으로 성관계의 값으로 일부러 안 받은 겁니다. 왜요? 짐승은 잡아먹으면 없어지니까. 시아버지의 물건인 도장과 그 도장에 달려있는 끈과 지팡이 3개를 요구한 겁니다. 담보물로. 이때를 대비해서. 그래서 이제 불에 태워 죽일 그 위험 앞에 나오니까 이 아기의 아버지는 바로 이 지팡이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고 내밌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그거를 들여다보니까 자기 겁니다.
그제서야 아차, 내가 며느리랑 동침을 했구나. 세상에 그때 창녀인 줄 알고 성관계를 했던 그 여자가 창녀가 아니라 며느리였구나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는 것이에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26절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라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죽이려고 봤는데 세상에 그 아이 아버지가 자신인 것이에요. 유다가 다말을 향해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이렇게 평가해 줬고 다시는 며느리를 가까이 하지 않고 며느리의 순결을 보호해 주고 또 불처형이라고 하는 무서운 이 형벌을 중단시킵니다. 왜요? 이거는 며느리가 젊은 남자와 성관계를 해서 성욕을 못 이겨서 그렇게 아이를 뵌 게 아니라 이거는 계대 결혼을 며느리가 붙잡으려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행한 것이구나. 그제서야 계대 결혼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다 잊어먹고 아들이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계대 결혼을 잊어먹고 있었는데 며느리는 삼촌을 안 주니까, 셋째 아들을 안 주니까 그 집안에 남자가 누구밖에 없습니까? 유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씨를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행동에, 다말의 행동에는 첫 번째 성급한 죄가 있었던 겁니다. 분명히 계대 결혼을 지켜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좀 더 기다렸어야지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실수할 때가 언제예요? 기다리지 못할 때. 좀 더 기다렸어야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 명령하신 것이라고 배웠으면 반드시 지금 시아버지가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마음이 다쳐가지고 그러면 좀 기다렸어야죠. 언젠가는 하나님이 시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주고 시아버지에게 계대 결혼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줄 거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셋째 삼촌을 남편으로 줄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시아버지가 뾰로통하다고 해서 시아버지가 화를 내고 있다고 해서 막 들이받고 며느리가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기다려야 되는 것이었던 거예요. 첫 번째, 너무 성급했어요. 이게 다말의 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게 간음죄가 될 수도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게 알려지게 되면 처형을 당할 수 있는 간음의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도 창녀처럼 변장을 해야 되는 또 그런 심각한 또 윤리적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고, 이런 무리한 불법적인 이러한 수단을 사용하는 건 잘못된 것이었죠. 그렇지만 유다와 다말을 우리가 평가한다라면 누구를 더 책망해야 되겠어요? 목숨을 걸고 조금 실수했지만, 조금 잘못된 방법을 사용했지만 계대 결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그거 잘못하다가 간음으로 들통이 나게 되면 돌로 맞아 죽거나 불태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자기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이 위기를 알면서도 목숨을 걸고 유다의 집안에 씨를 남겨주기 위해서 몸부림친 다말을 책망해야 됩니까? 아니면 막내 아들 죽을까 봐 하루 이틀 계속 잊어먹고 또 창녀에 가서 그렇게 성욕을 풀고 이런 유다를 더 책망해야 됩니까? 유다가 더 책망받아야 되죠. 다말은 목숨을 걸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십계명의 이러한 방법들을 몰라가지고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다가 조금 실수하고 조금 잘못된 방법으로 또 이렇게 향하기도 하고 또 너무 성급하게 또 서둘러서 또 이렇게 하다가 실수를 우리 성도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나님 앞에 목표를 정해놓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다는 아예 목표 자체가 없어요.
계대 결혼이고 뭐고 자기 자식만 지금 죽을까 봐 전전전전 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식 어떻게 될까 봐. 그래서 다말은 외적인 이 행동은 조금 실수하고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인 그가 젊은 청년에게 재혼하지 않고 차라리 젊은 애한테 가서 성관계를 하는 게 훨씬 낫죠. 왜? 다 늙은 시아버지랑 동침을 합니까?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성욕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유다의 집안에 씨를 남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젊은 청년에게 가서 이렇게 성관계를 한 게 아니라 유다의 집안에 씨를 남기기 위해서 셀라와 유다 둘 중에 하나인데, 셀라는 얼굴을 볼래야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시아버지가 근처에 왔다고 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는 신속히 쫓아가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꽤 됐으니까 시아버지가 젊으니까 아직은 성욕에 대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창녀처럼 변장하고 가서 그렇게 성관계를 한 것입니다. 다말은 분명히 잘못했지만 그러나 그 목표는 계대 결혼을 유지하기 위한 또 그러한 믿음의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제 이 사태를 다 깨닫고 나서는 나는 잘못했고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다 까먹었지만 내 며느리는 하나님 앞에 그 계대 결혼을 기억하고 붙잡고 있었구나. 나보다 다말이 훨씬 더 의롭도다. 다말이 훨씬 더 잘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에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베레스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룻기서를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계대결혼 세 번째가 룻기서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룻기서 1장에도 보니까 사사들이 치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1장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1장 5절에 말론과 기론과 두 사람이 다 죽고, 이 룻기서의 이 유다 집안이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창세기 유다 집안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고 여자들만 남은 것이에요. 결국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여기도 보니까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결국 모압 지방으로, 가나안 지역으로, 이방 지역으로 결국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가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며느리 달랑 남은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는 이 며느리 룻에게 시아버지 뻘되는 아버지 형제에서 가장 가까운 자를 찾으니까 보아스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시아버지 뻘되는 시아버지의 형제 뻘되는 보아스와 계대 결혼을 하도록 며느리 보고 목욕을 싹 하고 예쁜 옷을 입고 그리고 이부자리에 들어가서 몰래 숨어 있어라. 그러면 보아스가 이제 일을 다 마치고 들어왔다가 침실에 눕게 되면 젊은 여자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너 누구냐 하면 너 룻이다라고 알려주면 아 계대 결혼 때문에 들어왔구나 하고는 성관계를 다 하면서 이제 동침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에 보쌈 하는 것처럼 그런 비슷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불 속에 몰래 들어가 있어라. 이런 독특한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8장이나 룻기서는 단순한 윤리적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성률을 뛰어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의 조상들을 보존해 주기 위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단의 인류를 보존하는, 이스라엘의 자손을 보존해 주는 특별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서 3장 9절 한번 보셔요. 룻기서 3장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라. 이렇게 기업 물을 자. 우리의 집안에 자손은 남자가 없으니까 대신 남자를 씨를 남겨줘야 됩니다. 우리 집안에 재산이 없으니까 우리 집안의 빚을 대신 물러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칭찬하는 겁니다. 내가 빈부를 묵론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않고 젊은 청년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계대 결혼을 순종하려고 나이든 나에게까지 이렇게 찾아왔구나. 참으로 너는 귀하고 복된 자다. 그렇지만 너네가 모르는 사실이 있다. 나보다도 더 가까운 유일한 한 명 친척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 법적으로 더 가까운 친척이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한테 먼저 의사를 물어봐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안 하겠다고 하면 내가 다 책임져 주마.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나 만일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하노니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이렇게 기업 물을 자, 대신 자손을 낳아줄 자, 대신 값을 채무를 물어줄 자, 대신 대속 대리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4장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4장 12절.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룻기서의 이 독특한 결혼 제도가 무엇을 뜻하는 거라고요? 바로 유다와 다말이 계대 결혼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아준 바로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그 제도와 동일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룻기서가 평가를 해줍니다. 4장 18절 읽어봅니다.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왜 베레스를 이렇게 강조합니까? 바로 유다의 새로운 아들 베레스, 유다와 다말에게서 태어난 바로 그 베레스 이야기로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베레스의 집안이라는 겁니다. 누가요? 다윗이. 자, 네 번째 소개합니다. 역대상 말씀을 한번 보셔요. 역대상 3장 17절입니다. 여러분이 자세히 보지 않았으면 보지 못할, 이렇게 살피지 못할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역대상 3장 17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계대 결혼이 네 번째 또 소개가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3장 17절.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마야와 호사마와 느다바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수룹바벨과 시므이요. 수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메제와 슬로믹과. 여고냐가 아들을 낳았는데 스알디엘을 낳았어요. 첫째가. 그리고 셋째가 부다야예요. 스알디엘의 아들이 누구냐면 수룹바벨이라 라고 이렇게 학개서나 다른 성경에 마태복음에도 수룹바벨이 스알디엘의 아들로 나옵니다. 수룹바벨은 누굽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온 1차 포로 기한에 가장 유명한 지도자입니다.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지역으로 돌아옵니다. 수룹바벨입니다. 바로 다윗 가문의 왕족이죠. 이 수룹바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수룹바벨이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역대상에는 분야야의 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다른 모든 에스라, 니에미야 다른 성경에는 누구의 아들로 되어 있어요? 스알디엘의 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느 쪽에서는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이라고 해놨는데 역대상에는 셋째 아들인 분야야의 아들 수룹바벨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명이인인가 구약학자들이 추적했지만 대부분의 많은 구약학자들은 첫째 스알디엘이 아들이 없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셋째 삼촌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서 첫째 집안의 아들로 양자를 보낸 겁니다. 수룹바벨을. 그래서 친아버지는 부다야인데 법적인 아버지가 스알디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에는 분명히 19절에 분야야의 아들 수룹바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으로 넘어와 보셔요. 자,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12절 읽습니다.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여기 분명히 스알디엘의 아들은 수룹바벨이라고 예수님의 조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실제로 역대상에 보게 되면 셋째인 부다야의 아들로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아야만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네 번째 계대결혼이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마태복음 22장 23절 다섯 번째 계대결혼에 대한 부분이 신약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이 부활 논쟁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핑계대기 위해서 이제 이 계대결혼을 끌어옵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 형이 아들이 없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수를 둘째가 취해가지고 살았는데 둘째 아들도 죽었다는 거예요. 셋째도 죽었고 넷째도 죽었고 마지막 7째까지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부인은 한 명인데 그러면 천국에 가서 누구 부인이 됩니까? 부활이 없다라는 거를 핑계대고 공격하기 위해서 천국에 가서 만약 계대결혼 형태가 존재한다라면 도대체 그 부인은 누구 부인이 되어야 되느냐? 이 혼인관계가 엉망진창이 된다. 그러니까 부활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3장 읽어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치 장가들어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동생에게 저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계대결혼을 제대로 이해 못한 거를 책망하는 겁니다. 계대결혼은 그런 혼인관계의 규범으로 준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계대결혼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만 사용한, 예수님이 인간의 자손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만 되기 때문에 구약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멸절하지 않도록 그 자손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일반적 결혼관계와 성윤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음을 보존하기 위한, 메시아의 오심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이러한 특수한 결혼제도가 세워진 것이지 이건 보편적 결혼제도가 아니라는 것이.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거를 보편적 결혼제도로 오해를 한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계대결혼이 이렇게 성경에서 굵직굵직하게 소개가 되고 더 많이 소개가 또 되기도 합니다. 결국 계대결혼은 자손을 대신 만들어준다. 이러한 계대결혼, 형사취수원, 고엘제도를 이렇게 창세기에서는 38장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죄와 실수가 또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실수까지 전부 사용하셔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들이 끊겨지지 않도록, 예수님의 조상들이 끊겨지게 되면 예수님이 오심이 중단되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조상들을 반드시 그 자손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특별한 대책으로라도 이스라엘의 자손을 보존해 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하여 대신 갚아주다, 대신 씨를 만들어주다, 대신 값을 치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대속 개념을 대신 희생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희생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대속 형벌의 이 전가 개념,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예수님께 전가시켜서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신 죄값을 짊어지고 죽는다라고 하는, 대신 값을 치러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대속사상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5절에는 이 대속 개념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속량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으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희생 제물. 로마서 14장 15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여기는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신 죽으셨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15절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신약에는 구속, 대속, 속죄, 대신 이러한 표현들을 명확하게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고 희생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복음의 전가 교리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아주 어렵고 또 힘든 본문이지만 여기에는 이렇게 고엘 제도라고 하는, 이렇게 형사치손이라고 하는, 대신 이렇게 씨를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대신 기업을 물러준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대속사상과 전가에 대한 이러한 소중한 교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음을 깊이 깨달으시고, 대속사상을, 대속 형벌사상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약에 얼마나 많은 이러한 심혈을 기울이셨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시면서 장차 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복음을 우리 구약의 선조들은 이렇게 지켜온 것입니다. 비록 오늘날은 우리가 이런 계대결혼을 더 이상 지켜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복음의 핵심 내용인 이 전가교리, 대속 형벌교리를 평생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